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하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 미국의 쇼머너가 나타났는데 그 배에는 24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동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주인공입니다. 그는 조선의 쇼머너를 타고 이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대동강변에 좌초된 쇼머너 위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자기 가슴에 품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들에게 생포가 되었습니다. 처단 임무를 맡은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칠 때 자기 품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박춘곤에게 줬습니다. 훗날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곤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성경책을 뜯어서 집에 대배를 했습니다. 벽지를 발랐던 성경으로 그 집은 박영식의 집인데 그 집은 훗날에 널다리 교회라는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였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생명의 씨앗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1천만의 생명을 살린 뿌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지금부터 119년 전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겼고 희망을 잃은 암울한 역사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계속 뛰는 사경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들이 우리는 민족적 우월감을 사로잡혀서 한국인들을 무시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했노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당시에 존경을 받던 길선주 장로님은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친구가 나를 믿고 죽어가면서 맡겨주었던 돈을 나는 일부를 떼어먹고 그의 자녀에게 주었노라고 공개적인 존경받는 장로님이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런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19년 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겉모습은 거대해 보이는데 영적인 잠이 들고 은혜의 불이 꺼져가는 것만 같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뭘까? 교회의 본질인 이 성령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그날에 처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고, 또 변화운동이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이 변화됐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어른들은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균형 목회를 정한 겁니다. 균형이 뭡니까? 균형은 여러분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도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을 통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안전하게 되고, 새의 두 날개가 균형 있게 움직일 때 날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새가 되듯이 모든 원리는 균형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인격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가 균형을 이룬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남을 정죄하기를 잘하고, 또 반대로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비주의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요새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 왔다고 떠들어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은혜가 역사하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았어요. 가족적이면서 무리하지 않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신선하면서도 비전이 있었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났던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달려가려고 늘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출발이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37절만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올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찔림이라는 오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성령이 깨우쳐주는 쌓인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마음속에서 느끼는 가책이 바로 찔림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찔림이 오지 않습니다.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이 뭘 좀 이렇게 사놓은 고기를 먹고 뭐 했다고 해서 야 이거 양심 없는 가책도 없는 이 거시기야 뭐 이러면서 말하면 그 무식한 얘기죠. 무슨 양심이 있고 무슨 가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정신이 있고 영혼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고 영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인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찔림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오던 그날에 어찌할꼬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죄와 불의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죄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영을 맑게 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고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가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이 찔려올 때에 또 하나의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갈며 돌을 던진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똑같이 찔려왔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즉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57절에 가서는 귀를 막았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가서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란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설교였습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야. 그러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가 있었고 반면에 이를 갈며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어 던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회개하면서 돌이켰어요. 돌이킬 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말씀을 보거나 여러분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성령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본질적 사건이에요. 오늘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죄를 듣고는 죄를 버리고 악습관을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이게 생명의 설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올 여름은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에 함몰되었습니다. 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근본적으로 병들었으면 메스를 대고 수술해야 낫는 거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이 터치하는 찔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꼬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의 언약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 열린 하늘의 언약궤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떠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4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했던 그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떡을 떼며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인데 그들 능력을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왜 교육을 하고 왜 훈련이 필요했을까? 신앙은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잘 먹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들의 가치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질서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늘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치유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성숙하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은 이걸 게을리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핵심 제자로 교육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변화산에 갈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고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또 훈련했고 70인의 전도대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은혜를 체험할 때 이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가 된 거예요. 창조적 소수입니다. 우리 교회도 철저한 소그룹으로 여러분 조난합니다. 바로 이 창조적 소수가 바로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각타콤 신앙의 위기와 환란에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카타콤 신앙입니다. 그 소그룹의 핵심자들이 생명을 계속 전염을 시켰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성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몇 명씩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과 민족 혼을 교육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들려주는 쉐마 교육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흩어진 민족이 회복이 되었어요. 나라를 회복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각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에 몇십 대가 내려오면데 그 자녀들이 언어가 히브리어를 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성경을 가지고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회당에서 몇 명이씩 모여가지고 자기 민족 정신과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과 회당인 소그룹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또는 교육부 교사들이 모여서 5명, 0명을 데리고 영혼의 가슴에 영혼을 품고 소그룹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영감이 와요. 지혜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이 창조적 소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소돔성의 의인 10사람만 내 눈에 보여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10사람만 있어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근데 10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빨리 나가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찾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비전 중 하나가 뭡니까? 교육과 훈련 사역이에요.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선수가 되는 3대 비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의 손녀잖아요. 그리스 김, 한국말로 김서은이에요. 김서은. 여러분, 에비앙 LPGA 챔피언십에 우승을 해서 우승을 하기까지 그 아버지 우리 김신영 목사가 시드니 영안교회를 하면서 전 삶을 투자한 거야. 전 삶을. 여러분, 좋은 선수는 첫째 본인이 천부적 소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스승 잘못 만나면 헷갈리는 거야. 세 번째는 피나는 훈련이에요. 사람들은 1등 했다니까 돈이 15억 6천만 원이래. 그래.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소질과 좋은 스승과 피나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잠재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이후의 삶은 따라합시다. 나눔의 공동체였다. 예,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면 44절에 물건을 은혜 받은 그들은 서로 통용을 했다 그랬어요. 45절에는 필요한 를 따라 서로 나누었어요. 46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던 거예요.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자기 중심에서 살던 삶이 함께 사는 은혜 공동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이후의 초대교회는요, 나만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권력을 누리고, 나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그 시간부터 더불어 함께 잘 되기를 원했고, 더불어 성공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공동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소유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축이 이동된 거예요. 나만 위해 살던 삶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말로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변화의 결과가 어땠어요? 47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주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번영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됐습니다. 번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소문이 잘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서도 교육과 훈련이 잘된 균형이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성숙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숙해야 돼요. 이 사회도.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는 달라. 어디에 가서 모임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